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제목인데요. 달리다 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앞에 두 음절로 되어 있는데요. 달리다 굼 이거예요. 달리다 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달리다 굼.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굼 이거는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누구야?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굼.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네, 그렇죠. 잘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네,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행적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서 이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쉴 틈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여기서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이 되어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제자들 일행과 함께 풍랑을 헤치면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요, 건너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그러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 완전히 새로운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거라사 지역의 그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원래 시작이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주로 바닷가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거기가 넓고 가르치시기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다가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을 때, 그래서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그 여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받는 이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마가복음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정말 특이하게도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기록해도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인데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건에는 두드러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 두 가지를 보면요,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은 다 찾아갔지만 재산만 다 탕진했을 뿐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점점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여자가 있었고요, 이제 12살 되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어떻게 고칠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또 아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 모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에게 뭐라 그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이 두 사건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의 이 간절함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이 낫게 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또 계실 것입니다. 나도 상황이 절박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가? 내 병은 왜 치료되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나에게는 그만큼 절박함이 없는 것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 이유가 하나님 편에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나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아직 어떤 체험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단순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로 이 믿음을 보셨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직 믿음이 부족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어떤 문제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즉시 나아가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라.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를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요, 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문제, 즉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아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기억하실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참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에 사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단순한 가운데서 능력이 나오고요,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를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이 모임을 주관하고 회당의 운영에 관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회당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라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고요, 어떻게든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용기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체면이나 자존심, 명예 등 자신의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필요를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명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필요를 아뢰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서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재촉하며 이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러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사정을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고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실 때 이런 전갈이 온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탔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서 딸을 살려야 하는데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답답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하면서 지금 가게 되었는데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갈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당장이 그 상태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딴 생각 말고 믿기만 하여라. 처음부터 나를 믿고 따라왔으니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은 아마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크게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당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왔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내려앉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그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일로 지체하고 계셨을 때요, 회당장에게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이 조급한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절망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이 말씀을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그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비하시고 우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렇게 구했지만 더 최선의 것이 있으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청하면서 그 방법까지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다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회당장은 아이에게 손을 얹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선포하며 살려주셨습니다. 4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이 달리다굼은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같이 쓰였던 아람어, 시리아 말 아람어에 속하는데요.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진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그 옆에 또 번역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원래 어머니가 고운하게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가야, 우리 누구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어머니가 따뜻하게 하면서 아침을 깨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깨우는 말로써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여기서 사실 내가 네게 말한다, 이게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근데 달리다 굼, 이 안에는 내가 네게 말한다, 이거는 이 뜻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추가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 말이 추가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따뜻하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이 바로 달리다 굼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달리다 굼. 누구야? 많이 힘들지? 그러나 이제 일어나도록 해라. 내가 있잖니? 달리다 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부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통곡하고요, 또 예수님을 또 비웃기까지 이제 합니다. 특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따님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들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관련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과 기도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상식의 기초에서, 과학의 기초에서, 경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불치의 질병을 고치시고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더 이상 안 된다, 며칠 못 산다, 이런 일도 주님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달리다 굼, 이 뜻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우리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그 또 누구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을 넣든지 자녀 이름을 넣든지 이름을 넣어서 기완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완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다시요. 시작. 기완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러는데 내가 있잖아. 그러니 일어나거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야? 예수님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또 자녀 이름을 넣어서 시작. 기완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다시 한번요. 시작. 기완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같이 이름을 넣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거든요. 믿음 하나예요. 아주 큰 믿음도 아니고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 또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완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 한번요. 시작. 기완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